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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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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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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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겸손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 사로잡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허망한 욕심들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 다툼과 분쟁, 전쟁과 테러, 이 땅의 차인 죄로 인한 아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계 곳곳과 이 땅의 터전에 무고한 희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동토의 땅에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북한 백성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참 자유를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이스라엘을 택하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회적인 어둠을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이 땅에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속화의 거센 도전을 받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과거 민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지워버려 이 땅에 다시금 회개하며 하보자라는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하신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71년의 사슬 한숨으로 상해버린 민족의 가슴에 회복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험준한 상도 평지가 되듯 이 놀라운 통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며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썩음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광림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림재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과 두려움에 그늘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구령의 힘찬 함성이 일치된 순종으로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비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교역자들과 임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둯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 한 해 교회의 성장과 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세우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한국과 세계교회가 본받는 창조적인 사회선교장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건축 중에 있는 인천 쇠교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광림재단과 광림의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감독님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 하나님께서 앉아서 기도하실 때만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모든 목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 성취케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 없도록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과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드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총의 경험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휴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베푸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 낀 조그만 나라로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전 8세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지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순환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당하고 그리고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이런 순환의 역사와 이런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는 유대인의 수는 약 500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구초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수는 약 150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란계 유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러시아계 유태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날로 부강해지는 이스라엘의 위협,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다 무너져 실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분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시시각각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안으로는 온갖 사회적인 부패와 부조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한편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청합니다. 나라 안에는 둘로 또는 사분 언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수리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나는 어디에 속했다.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 사분 언열되어 있었던 때가 바로 미가가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애굽을 의존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지켜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타락됐습니다. 상거래의 공정성이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관리들은 부패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어렵게 했던 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타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병들었습니다. 저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모세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믿으면서도 진실함이 없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회개 없는 제사만 성행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제사는 드린 것 같지만 저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책망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성이 결여있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이와 유사하셨지요?
예수님도 영심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하여 엄히 꾸짖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기도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듯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꼬박 2번 합니다. 아침 9시와 저녁 9시가 되면 저들은 보통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일을 했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뭘 암송하느냐? 쉐마를 암송합니다. 9시가 되면 길거리에 서서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9시가 되면 쉐마를 암송하고 저녁 9시가 되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있어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있어서 9시가 되면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지니라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을 매일 복창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18을 뜻하는 세몬의 에스레입니다. 18개의 기도 묶음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기도합니다.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며 기도를 암송해 나갑니다. 그게 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행사를 위한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식전의 기도문, 월삭을 위한 기도문, 좋은 소식 들었을 때의 기도문, 성전문에 들어갈 때의 기도문, 성전문 나올 때의 기도문,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기도가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모든 상황에 대한 기도물이 미리 작성되어 있고, 기도하는 살 사람이 준비할 것은 오직 뭐예요? 입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 의미만 남아있습니다. 정결함이 사라졌습니다. 정결함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일진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실성이, 정결함이 사라졌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을 갖추는 행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의와 교만함 그리고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값이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절하는 게 가장 최고의 행위가 뭐냐? 자신의 아들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지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은 사라졌어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행위만 많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위를 통하여, 더 많은 행위의 모습을 통하여, 제사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찬송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믿느냐 아니 믿느냐의 가늠자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이론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사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좋으냐 나쁘냐 가늠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적 인격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교회 갈 마음이 사라져 라고 말을 듣는다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외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와 정치와 사회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양국을 향하여 미가 예언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알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느니라. 너희가 회복과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요새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안보를 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경제는 경제대로예요. 그 누구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 가운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다면 위를 바라봐야 되는 이란.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자신의 인생관을 가지고 인용한 성경 구절, 이 말씀 위에 서로 얹고 대통령에 취임했던 겁니다. 하나님,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뭘까요? 특별히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로 사분열된 이스라엘 약상을 향하여 너희가 나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그럴 때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수천 마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만한 기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식처럼 마다들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정의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당위성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하여 돌이켜 정의를 행하라?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에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라고. 여기서 저울이라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사법비권에 가면 저울에 줄을 이렇게 평등하게 균형 있게 잡아요. 저울은 정의예요. 저울의 추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 보면 공정한 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일 볼 때에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마이크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평등의 정의, 정치적으로는 형사적 정의, 경제적으로는 분배의 정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여러분 의라는 게 뭘까요? 자연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것은 자연법칙대로 되고 이전 공학적 고리에서 이루어지곤 하지만 이 생명적 고리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 우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에 의에 순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건강이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창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초기에요, 우주의 기에 대하여 종교적 행위가 나왔어요. 우주의 질서, 우주의 의를 잘 따라 행하면 거기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한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 우주의 의, 우주의 에너지,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죠. 보편적 질서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의라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보편적인 것은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질서고 지켜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관념과 내 타성과 내 병든 마음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화목이 있고 더 나아가 여기에 내 안에 진실성과 내 안에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모두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이권을 따라 분열하게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타협해서 또 얼마간에 양보한다고 정의가 실천되는 건 아닙니다. 정의는 내가 먼저 의로운 존재 되어야 됩니다. 질서에 보편적인 것에 따라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여러분, 정의의 귀한 개념이 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흐르는 겁니다. 물이라는 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물은요, 조용히 스며들어 생명 살립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물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역류하는 것은 이상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된 사람들이 의롭게 그 의가 흘러넘쳐서 저 아래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의롭게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자, 보편적인 가치야, 보편적인 진리에서 들여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에 그 의로움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 세상을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소금이라 얘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한 것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저렇게 타락하고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온 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 뭐냐?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삶, 그럴 때에 그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흘러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가 무엇이냐 데피니션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진리 안에서. 두 번째는 인자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하나님은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보통의 사랑이 아닌 큰 사랑, 절대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처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랑, 오래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프리티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씀씀이가 해픈 사랑.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 기다린 아버지 탕부. 왜 탕부냐? 왜 탕자냐?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를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다 소비했지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해프잖아요. 자존심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탕자, 탕부, 아들과 아버지의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프리티걸 하는 거예요. 씀씀이가 예쁜 사랑, 낭비하는 사랑, 한없이 기다리며 불변하시며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백부장은 3번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에요. 또 하나의 백부장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맞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예요. 그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예수님 앞에 이만한 믿음, 적은 게 아니에요. 언리미트하는 게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본 일이 없다 칭찬받으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아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패권에 앞서서 패권주의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거구입니까? 우람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복전쟁, 로마가 정복해 나갈 때에 맨 선두였습니다. 포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복한 땅은 로마가 그 백부장에게 얼마를 상부로 줍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온 로마의 백부장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메시아라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처음 보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입니다. 말이 하인이지 노예입니다.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에 있었어요. 노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죽으면 가르면 돼요. 아픈 사람 그냥 내다 던지면 돼요. 다른 사람 구해면 돼요. 그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것 듣고 고칠 방도 다 해봐서 고치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생명 사랑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사랑, 생명 사랑하는 것과 맞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보약을 먹도 좋은 거 먹는 것도요,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 생명 사랑할 줄 아는 것.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며 말 하나라도 사람의 생명 죽이는 말 하지 않는 삶,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는 말 하지 않는 삶,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에 소중히 여기며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생명 앗아간 일 없이 말 조심하며 사람 생명 사랑할 줄 아는 인생.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대하여 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위가 뭐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혹 매를 맞더라도 순순히 맞으라는 거예요. 참담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징계, 하나님의 응한 명령으로 달게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맞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소원은 행여 내 삶 속에 그런 아픔과 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 매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부모들에게 재미난 질문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아들과 딸이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이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분한 의견을 냈는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원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미안하다는 말 참 하기 쉽지 않지요. 얼마 전에 회의차 미국에 갔더니 미국 친구가 한탄하면서 얘기해요. 옛날에 너와 나와 공부할 때는 I am sorry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미국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I am sorry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덤탱이 쓴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 상한 감정이 사라질 터인데 그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하여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회개를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에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뭐예요? 합리화, 정당화 시키잖아요. 그 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판 더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상대방이 뭐라 하든 들을 수 있어야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 안 하는 거지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참으로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달게 받는 겁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입니다. 미안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징계를 당연히 순순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상처가 치유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거 없으니 풍요로움의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전장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힘이 들 때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천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막 앞에 하얀 수건을 걸어 놓았는데 그것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인자와 겸손을 인정받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도우세요. 우리는 불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번성함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함을 원하고요.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그 음성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외치지 말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수같이 내 삶 속을 통하여 세상을 스며들러 밝게 하며 부패된 것을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정이 어려워지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게 정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순한 심플하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 행하며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 때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사람 사랑하며 행여나 사람의 생명 죽이는 말 조심하며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삶,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의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귀에 들려오는 음성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음성을 따라 살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에 들려오는 주의 깊은 소원,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의를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딘 물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선전하여 살리세.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쁜 소원을 이루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풍요로움의 창조를 경험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휴가차 그리고 1차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그리고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실